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이 생일 파티를 하면서 친구들을 초대하곤 했습니다. 한참 유행이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집으로 초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근처에 있는 이 맥도날드라고 하는 이 햄버거 가게에서 이 생일 파티를 열어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일 파티에 누군가를 초대하고 또 초대받는 것도 참 신경 쓰이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생일 파티를 열었는데, 그 생일 파티에 초대받지 못하면 참 슬픈 일입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친구를 초대했는데 그 친구가 오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속상한 일입니다. 한 번은 제가 생일 파티를 작게 열면서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을 초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다른 친구 생일 파티에 먼저 초대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 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속상하던지요. 이렇게 매년 돌아오는 생일 파티 초대도 이 거절당하면 참 속상한데,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잔치에 초대하실 때 거절당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주님의 메시아로서 사역 핵심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부르실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선 거들떠도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큰 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열고 손님들을 초대했는데 사람들은 그 초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합니다. 천국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주님 당시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진실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다수를 차지했던 적은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오늘날도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모두 자기 일에 바쁩니다. 친구도 만나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이 빈둥거리면서 쉴 시간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지 못할 나름대로의 많은 이유들을 갖고 있죠. 그러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대가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잔치 음식을 못 먹는 정도가 아닙니다. 천국을 맛볼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참 복 받으셨군요. 당신 참 복 받으셨군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라면, 오늘의 본문은 이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주님께서 많은 무리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일단 그들은 주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고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즐거워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주님과 산책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들에게 환대의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은 내게 와주었으니 참 좋은 사람들이구나. 어서 와라. 앞으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 매우 부담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응답하고 따라오는 이들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따라오는 이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문제가 뭘까요? 그들의 문제는 주님을 따르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시간을 좀 내고 함께 걸으면서 말씀하실 때마다 네, 네 하는 정도면 충분히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쉽게 여기는 것,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이 너무 쉽게 여기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삶을 너무 가볍게 취미생활 정도로 여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취미생활은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이 신앙생활은 필수입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부부관계보다도 더 원초적입니다. 부부관계는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끝이 나지만 주님의 사람이 되어 사는 것은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은 이 세상의 삶과 관련된 것 뿐이지만 신앙은 영원한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곤란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사람이 되려면 가볍기는커녕 매우 고가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비용과 관련해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는 망대를 세우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28절부터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러니까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과연 이 완공할 수 있는 비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철저하게 계산해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비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전쟁을 준비하는 왕의 비유입니다. 31절과 32절의 내용입니다. 왕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군대로 상대방을 물리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따져봤을 때 자신이 없으면 이 적과 화친해야 된다는 거죠.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턱대고 나를 따르지 마라. 나를 따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나를 따르기 전에 필요한 비용이 준비되었는지 잘 따져보아라. 그러면 주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주님은 그 비용에 대해서 26절과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쯤 되면 우리는 심각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람이 되는 비용이 보통 비싼 게 아닙니다.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할 각오,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모든 소유를 버려야 제자가 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과연
이 정도의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이미 다 끝나셨습니까? 이때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일 겁니다. 첫째로,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 우물쭈물하다가 이 투별되면서 포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이죠. 주님, 저는 완벽하게 비용을 준비했습니다.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제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제 모든 소유도 버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십자가도 질 각오가 돼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능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대목에서 본문의 긴장감은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완벽하게 비용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더 바랄 게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비용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 소유에 미련이 많습니다. 우리 어깨는 십자가를 지기에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직 비용을 지불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비용이 완전히 준비되지도 못한 현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비용이 부족한 사람은 가라. 자격이 없다. 너희처럼 비용도 못 낼 사람은 필요 없어. 라고 하시면서 쫓아내시는 걸까요? 주님이 그렇게 매정하신 분입니까? 바로 여기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결코 그렇게 매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비용이 모자라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바로 이런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비용을 완전히 낼 수 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비용이 모자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의 성품에 비롯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한 실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가장 좋은 예는 주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모두 존경하는 제자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제자가 되기에 합당할 정도로 완벽한 비용을 준비했던 사람일까요? 베드로도 비용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붙들려 법정으로 끌려가서 신문당하실 때 그는 자기 목숨이 아까워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며 도망쳤죠. 그는 자기 목숨을 비용으로 낼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도 비용이 모자랐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제자의 자리에서 탈락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끝까지 명예로운 제자로 살아갔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비용이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죠. 그들 모두 욕심과 교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서로 자신이 더 훌륭하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로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비용이 부족한데도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모자라는 비용을 주님이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모자라는 헌신, 모자라는 열정, 모자라는 용기, 모자라는 사랑, 다 주님께서 채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비용 모자랄 수 있습니다. 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비용이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주님, 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반드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비록 아직 비용이 다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전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언젠가는 비용을 조달할 테니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때 주님의 놀라운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 일단 따라오너라. 너의 모자라는 비용 내가 채워주겠노라. 주님의 의도를 잘 읽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비용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결단과 의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비용이 부족하지만 내가 자신을 팔아서라도 비용을 댈 각오만 있다면, 그 의지만 있다면 모자라는 비용은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향한 간절함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문제는 간절함의 부족에 있습니다. 은혜를 분명히 받는데도 우리는 그 간절함이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토미 테니 목사님은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간절하게 굶주려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로 삶을 가득 채우고 굶주림을 충족시킨다. 우리는 매주, 매달, 매년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으로 우리의 빈 곳을 채우지는 않는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빵 부스러기를 조금만 얻어먹어도 만족하게 되었다. 우리는 결코 부스러기 은혜에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덩어리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간절히 매달리십시오. 은혜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각오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비용을 채워주십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고 살았습니다. 간절히 매달리면 모자라는 비용은 주님이 채우신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는데 필요한 힘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었습니다. 요나단은 블레셋을 이길 군인의 숫자가 부족함을 알았지만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기드온은 겨우 300명밖에 없었지만 모자라는 것은 주님이 채우실 줄 믿고 미디안 진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비용이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달려갈 비용도 부족하고 응암동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 필요한 능력도 부족합니다. 아직 우리는 모자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깨를 늘어뜨린 채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도움 되시는 분입니다. 그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모자란 비용은 주님이 좀 채워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대하여 주님이 반드시 모자라는 비용을 채우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며 참된 주님의 제자로 끝까지 남아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